요즘 올림픽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파리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참여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올림픽 선수들보다 더 감동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지난 한 주간 너무도 덥고 무더운 날씨, 찜통 더위에 그리고 계속되는 열대야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그 삼터와 일터, 가정을 굳건하게 잘 지키시면서 살아내신 한 주간의 삶이 정말 금메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IOC가 허락만 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좀 금메달을 걸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당신이 금메달이십니다.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메달이십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4번에 걸쳐서 내 위기를 내 위기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구약의 목록 가운데 3번째 등장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은 이 레위기 말씀은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이라고 하는 큰 밥상에서 잘 젓가락이 가지 않는 찬밥 신세와 같은 그런 말씀이 레위기 말씀 같았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이 찬밥 신세였던 레위기 말씀의 문을 열어보니까 내 위기를 내 위기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의 내용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단초와 열쇠가 이 레위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결코 어렵고 난해하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의 겉모습만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올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레위기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예배와 가정과 출산과 이웃, 음식과 위생과 의복과 건강, 질병과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 심지어는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 위기를 내 위기로 우리의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생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원함으로의 모습과 또 자복함으로의 모습이 있게 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2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결 생활, 우리의 성결 생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4번의 모든 레위기 말씀을요, 무엇 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통일을 시켜서 8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자원함으로 그리고 자복함으로라고 하는 키워드였다면 이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구별함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별함으로, 이 구별함과 분별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이 레위기 말씀의 전체적인 제가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레위기 말씀은 모두 27장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요.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 레위기 16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공동체적인 회복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말씀에 나오게 되고요. 이 16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앞부분의 말씀이 전반부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이 후반부의 말씀이고, 저희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5가지 제사와 예배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쭉 보았는데, 여러분 5가지의 제사의 방법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있었고, 저것이 있었고, 그 다음 요것이 있었고, 그것과 그것이었죠. 네, 아유, 잘하시네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방법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상의 5가지의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8장, 9장, 10장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레위기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와 예배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이 임명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일단락 말씀이 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보시는 이 1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전까지 15장의 말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의 구간을 묶어서 우리는 정결법, 정결규례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와 예배의 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길로 통하여서 예배와 제사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 또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하는 자의 모습도 거룩함과 성결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거룩함과 성결함의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11장 말씀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11장 말씀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과 플러스로 16장 말씀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까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또 한 번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구별함의 능력과 그리고 분별함의 지혜가 생기기를 소망하시면서 11장 말씀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구별함 그리고 분별함이라고 하는 2가지의 토픽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중에서 우리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모습, 그 구별의 능력이 내가 만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숙제를 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 말씀부터 천천히 읽기를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드는 소감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내가 이 말씀 계속 읽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성경책을 덮을까 말까 고민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1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이것은 먹으라 저것은 먹지 말라, 내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마치 이 동물 농장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 기준과 잣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쉬운 말씀이 이 레위기 11장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쭉 읽다가 보시면 11장 7절 말씀 보여주시면 11장 7절 말씀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어떻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추와 깻잎을 밑에 딱 깔고 잘 익은 돼지고기 삼겹살 2점을 얹은 다음에 거기에 마늘과 또 쌈장과 파채를 넣고 우걱우걱 먹는 여러분 삼겹살 쉽게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돼지나 낙타나 독수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언제나 논쟁이 많았고 뜨거운 감자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대표적인 몇 가지 레위기 11장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 먹지 말라,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위생과 건강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그 동물들을 금한 것은 아무래도 건강과 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기생충에 숙주이거나 서식 환경이 불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고 해서 금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 주로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하고 제7일 안식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금지된 물고기만 보더라도 다 탁한 물에 살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박쥐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 중국 사람들이 박쥐까지 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는가? 또한 낙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낙타 때문에 메르스가 퍼지지 않았는가? 역시 레위기 짱이다라고 하면서 이 건강과 위생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과 위생이 문제라고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 식물들도 있는데 성경 말씀은 식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 넘어가 보시면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기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만약 건강과 위생이 문제였다면 신약의 말씀에도 이러한 윤리가, 이러한 원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위생이 핵심인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로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는 이방의 제사를 멀리 해야 된다. 실제로 돼지가 이방 제사에 많이 사용된 것도 있고 이사야서 65장 같은 경우에는 이방 제사로서 돼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장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돼지의 경우는 설명이 되는데요. 이 허용하시고 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소도 이방 제사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금하고 계시는 토끼는 이방 제사에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약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요 상징적으로 또는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신약과 구약을 상징한다. 소가 새김질을 하는 것은 묵상하는 삶이다. 돼지는 탐욕이 강하고 부정적인 모습이고 쪽제비는 간사한 입모양을 가진 동물로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강한 물살을 저항하는 물고기는 인내심과 도전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해석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것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전체를 설명하고 큰 문맥을 짚어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만 끼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구잡이로 해석하다가 보니까 마치 이단들처럼 단어 하나와 어떤 문장 하나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의 예를 쭉 설명드렸는데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떤 부분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러던 중에 최근에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연구하고 구약을 공부하는 모든 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합의를 이룬 주장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린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문화 인류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대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었던 그런 관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관념을 인용하셔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장실과 그리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 세숫비누가 있고요. 그 세숫비누 위에 머리카락이 하나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숫비누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